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넣어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삽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요, 참 순수한 열정을 갖고 전하는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도요, 그런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믿음도 순수해서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며 또 주일에는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고 이웃에게 예수님을 열심히 알려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은 많지 않아도 모두 그 예전의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세상에는 이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윤리와 가정을 무시하는 이단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복음을 왜곡시키고 말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성경에 있으니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건 아주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윤리와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윤리와 가정도 이야기해야 돼요. 현실을 사는 윤리, 현실의 행복을 경험하는 가정, 가정에서의 천국 경험도 이야기해야 성경에 맞고 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자들이 현실의 윤리, 가정을 다 무시해버리고 천국 지옥만 얘기하고 자기들만 따라와야 천국 간다, 자기들 안 따라오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을 왜곡시키면요, 교회가 또 전도가 위축됩니다. 마귀는요, 아주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교회를 위축되게 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은,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 태어나서 교회 안 가본 사람들은 정통성을 유지하는 교회나 이단자들이나 똑같은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단자들이 복음을 왜곡하고 현실에서 비도덕적인 생활을 조장하는 바람에 정통성을 가진 교회, 순수한 믿음을 가진 교회마저도 저 믿음의 순수성이 없다, 저 현실에서 나쁜 일을 한다,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정통성을 가진 교회, 믿음을 바로 가진 교회들이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교회가요,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전도한다면 이단들의 창고를, 이단들이 고개 들고 돌아다니는 것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단의 등장은요, 교회가 복음과 전도의 순수함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무엇인가 안 좋아지는 게 있다면 그 안 좋아지는 원인을 탓할 수도 있고, 안 좋아지는 그 속도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늦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은 것, 바른 것, 좋은 것, 순수함을 강조하고 생활화해서 안 좋은 것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정물을 퍼낼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정물을 그냥 버리고 깨끗한 물로 씻으면 이 양동이가 깨끗해집니다. 근데 아무리 그걸 퍼내도요, 깨끗한 물로 씻지 않으면 다시 양동이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냥 씻지 않고 그냥 물 담아갖고 그 물로 뭐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구정물이라 할지라도요, 아주 맑은 폭포수 아래다가 그 양동이를 놓으면, 구정물을 담았던 양동이를 놓으면요, 그 위에서 내리는 이 물의 압력 때문에요, 양동이 안에 있는 구정물이 그냥 일시에 바깥으로 나오고 그냥 깨끗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의 구정물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도요, 죄악의 구정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막 버리려고 하고 깨끗이 씻으려고 하지만 이거 참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의 폭포수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면, 은혜의 폭포수가 우리에게로 내려오면 우리 안에 있는 구정물들이요, 그냥 한꺼번에 바깥으로 팍 퍼져나가고 우리 안에는 그 은혜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혜의 폭포수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은혜의 폭포수 아래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말씀 읽는 것이, 또 때로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전도하는 것이 은혜의 폭포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정물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깨끗하고 순수한 복음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과 전도의 순수함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이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 혹은 순수함으로 무장된 교회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탐방해보고 그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잘 살펴보고 또 간접이나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복음의 순수함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도 사실은 성경에서 복음의 순수함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반하지 않는다면요, 순수함, 바른 믿음 이런 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오래되었든 또 오래되지 않았든 이 지상의 교회들은 모두가 다 복음의 순수함을 성경의 기반에 의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보고 복음과 전도의 순수함을 함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복음과 전도의 순수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도우시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볼 수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믿음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예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유태인의 속담에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그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고기를 잡아주면 그냥 먹고 그걸로 끝이지만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 성인이 되어서 너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예 어장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장을 만들어주면 그 어장 안에 고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거기서 고기를 낚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저 남해안 가면 어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가두리 양식장에 물고기들을 많이 키우고 사료주고 뭐 그렇게 했다가 어느 정도 크면요, 어장에 갇혀 있는 물고기들이니까 팔팔한 물고기들 잡아 올려서 서울로 보내고 횟감, 매운탕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장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도하도록 어장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 중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능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제자들이요,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고요,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한 번 설교하는데 설교를 듣는 사람들 모두가 다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에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이걸 보고요, 적잖이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을 비롯한 지식층, 권력층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전도하는 사람들, 사도들을 싫어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도 싫어했습니다. 이미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지식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또 새롭게 등장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새로운 지식이 등장한다는 그 사실이 영 마땅치 않습니다. 사회의 변화, 지식의 변화, 새로운 것이 등장해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권력층,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아이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버리고 사도들에게 가는 장면을 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아예 배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사람마다 자기 말이 남에게 영향을 끼치면 참 좋습니다. 정치가들이 참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 사람들 한마디가요,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 말하면요, 그 사람 따르는 사람이 잘못을 진짜라고 믿게 되는 거죠. 목사도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해야 됩니다. 잘못 전하면 잘못 전한 그걸 교인들이 알고 진짜인 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또 다 남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돈도 벌고 또 높은 자리도 올라갑니다. 돈 갖고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한을 가지면 사람들이 그 말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따라주기도 합니다. 근데요, 그 자리에 갔는데 사람들이 자기 말을 잘 안 따라요. 말의 권위가 잘 안 서요. 그러면 속으로 입맛도 씁쓸하고 속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도들의 전도를 막으려고 합니다. 제지하려고 합니다.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이제 대책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도대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이제 붙잡아다가 신문을 합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일단 권한을 갖고 뭐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체포를 합니다. 체포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묻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환경이 안 좋아 보입니다. 복음을 알려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회방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어려운 환경을 만났습니다. 자, 이 어려운 환경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전도를 포기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냥 포기하면요, 이 세상에 되는 일은 한 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또 좀 잘 되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극복해내고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가치관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그렇다면요, 어려운 환경을 누가 줬을까요? 가끔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려운 환경으로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만을 주셔야 되는데 왜 우리를 어려운 환경으로 데려가실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더 확실히 전해야 하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려운 환경은요,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험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더 좋아지게 하고요, 어려움을 만난 다른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고 또 도울 힘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들이요, 나중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갖게 되면 어려운 사람들을 또 돕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서 또 성공하도록 그렇게 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유일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나서서 대제사장과 관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만약에 아픈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였다면 환자에게 어떻게 나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대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치유하는 이름, 건강하게 하는 이름, 회복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분입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비록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부활시키고 구원의 이름으로 세우셨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님도 직접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의 이름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유일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요, 다른 이름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아이고, TV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나와서 내가 참 어머니야,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 들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다 가짜입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나와서 나를 따라와야 천국 가, 내 말만 들어야 돼, 내 말 들으면 천국에서 아주 그냥 대골 같은 황급집에서 살고, 나의 말 안 들으면 나를 따라왔다 할지라도 다 찌그러져가는 초가집에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 다 가짜예요.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나를 따라오라,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만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전해야 되는 거지, 목사도 나만 따라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옳지 않아요. 물론 세상에서 어떤 좋은 일을 할 때는 저를 따라오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구원받는데 천국 가는 데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 대답을 우리 믿음의 기본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환경은 예수님 대신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정한 이념으로 세상이 잘 살 수 있게 된다거나 돈으로 행복하게 될 수 있을 거라 말합니다. 때로는 예수님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을 구원자로 믿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막 눈물 흘리면서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요, 예수님 아닌 특정한 사람을 구원자로 생각하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만요, 그래서 이단자와 사이비들이 창궐하는 상황이 대한민국에 생겨났습니다. 그래도요,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라고 확인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일이 곧 복음과 전도의 순수함입니다. 세상에 어떤 이론들이 많아도요, 예수님을 구원의 유일한 이름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위협과 방해를 받는 이름입니다. 베드로가요, 대제사장과 관원들 그리고 서기관들 앞에서 아주 거침없이 말합니다. 세상에는요,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준엄하게 꾸짖듯이 말하면요, 보통 사람들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입이 열리지 않고 말도 잘 안 나옵니다. 왕 앞에서라면요, 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권력자 앞에서는요, 정확하고 바르게 말하려면 아주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면, 복음을 깨달으면 권력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자가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요, 권력자라고 해서도요, 무섭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세상의 힘은 가졌을 망정 하늘의 힘은 없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에게는 세상의 힘은 부족해도 하늘의 힘, 하나님의 힘이 있다고 믿으니까 무섭지 않아요. 복음의 진리를 가졌잖아요. 지식층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요, 복음의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지식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하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세상의 사람들은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판단할 때 무엇을 얼마나 배웠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얼마나 돈을 가졌느냐, 어떤 아파트에서 사느냐, 이런 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가졌는지 부자인지로 판단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로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차원을 높이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가치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안에 복음이 들어있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그걸로 판단하십니다. 복음을 품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해서요, 막힘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권력자들이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야, 이 사람들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들, 덜 배운 보통 사람인데, 야, 전에는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병자를 건강하게 하고요,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게 한 거예요. 거기다가 막 거침없이 말하는데, 아이고, 그 말이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말 듣고 말 안 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아이고,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했어요. 증거가 있고 증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아무리 위협해도 위협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사도들의 말이 거짓말이면 제지하고 또 막을 명분이 있는데 사실이고 진실이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관원들이요,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를 보고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퍼져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압박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려면요, 수많은 반대와 압박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언제나 증언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압박이나 회방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지금 생각으로는 침착하게 대응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때가 되면 침착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침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평소에 사도들의 대응 방법을 보고요, 또 믿음의 훈련을 받습니다. 본문의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아도요,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권력자들이라도요,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겠다고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구원과 영생입니다.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곧 증언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행위를 증거라고 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헬라어에 증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리티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라틴어를 거쳐서 영어에서는 마터,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로 발전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순교한 분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할 때
목숨 걸고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해도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곧 순교자가 되었고,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은 똑같은 같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언제나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언제나 증언하고 전파해야 할 이름입니다. 관원들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벌 주고 싶은데 마땅한 이유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위협과 협박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라고 위협하고 제자들을 석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권력자들이 일반인의 눈, 여론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은 언제나 여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여론이 자기를 지지해야 자기가 뭔가 힘이 생기니까요. 병이 나은 사람의 나이가 42살인데 질병에서 해방된 것을 본 보통 사람들, 일반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권력자들도 일반인들이 병 나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위협만 하고 풀어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언제나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위협 앞에서도 증언하고 병을 고치면서도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언제나 증언되어야 합니다.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기분이 좋을 때나 우울할 때나, 복음을 전한다고 환영을 받을 때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압력을 받을 때나 예수님의 이름은 언제나 증언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이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회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고침을 받고 회복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때로는 회방과 핍박을 받는 이름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토록 전해야 하는 이름, 증언해야 하는 이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마무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주일에 믿음의 권속들이 권속들을 주의 재단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저희를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진리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며 구원의 백성, 은혜의 백성, 천국의 백성으로 심으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저희를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인 줄 알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세상에서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져도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더 강력하게 전하는 환경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또 예수님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고 위협받고 회방하는 사람이 생겨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저희 역시 그들에게 말씀과 선행으로 이기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던 신앙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희생이었음을 압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희생이 저희들에게도 적용되어 이웃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